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절은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사진 하나 보이십니까? 무슨 창같이 생겼죠? 이게 가시체라는 거예요. 가시체. 네, 가시체. 가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요. 자, 아무튼 지금 읽어드린 이 대목은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본문 구절을 사도행전 26장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9장에서 기록된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고백,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다가 나온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이 9장의 기술과는 다르게 한 대목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대목이었어요. 이 대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체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오른쪽에 보면은 약간 뭐 창같이 생겼죠. 이게 가시체가 뭐냐면요, 농사를 지을 때 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농경사회, 농사 짓고 할 때 이제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 때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이 가시체로 엉덩이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엉덩이에 갖다 대니까 이게 뾰족하잖아요. 끝이 온통 뾰족한, 보통 이 뾰족한 가시체로 엉덩이에 갖다 대면 소가 화들짝 놀라서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래서 가시체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은, 자,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어떤 사람이 오른손에는 이제 쟁기를 들고 소를 끌고 가는데, 또 왼손에는 무슨 창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죠. 그거 뾰족하잖아요. 그걸로 얘가 지금 방향을 이상한 데로 간다 싶으면은 저 가시체를 가지고 엉덩이를 찌르는 거예요. 엉덩이를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 따끔따끔하니까 소가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약간 좀 화질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것도 무슨 창같이 생겼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가시체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소가 따끔따끔하고 엉덩이 찔리니까 방향을 선회를 하는데, 그러나 방향을 선회하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로 가시체를 차는 소도 있어요. 근데 뒷발질을 해서 가시체를 차본들 본인 발바닥만 아플 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대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도 어쩌면은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부터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이러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엉덩이에 뾰족한 걸로 그렇게 계속 찔리고 있는데, 그러면 방향 선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향 선회를 아니고 방향 선회를 하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이 웨이로 가겠다 라면서 이 가시체를 무시한다고 자기 발을 막 쳐대니까 그 발바닥에 막 뾰족한 게 막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고통이고 고생입니까? 어쩌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부터 뭔가 이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런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신의 방향을 선회할 생각도 마음도 없고, 가시체로 찔러서 방향 선회를 시키려 해도 오히려 가시체를 뒷발로 걷어차면서 자기 방향으로 가려는 아주 고집이 너무나 대단한 소 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요. 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명언입니다. 신앙과도 상관없이 뭐 신앙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신앙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혹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를 알아. 그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몰라? 나는 나를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갈 길이 아닌 곳에 들어서려고 하고, 또 걸어가려고 하고, 또 그곳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열매는 열매대로 없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시리즈를 쭉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방송들 중 하나에서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도, 재능도, 기능도 없는 분야에서 성공하겠다고 갖은 노력과 열심을 기울여도 노력의 효율은 극도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노력이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효율이 떨어져요. 또 떨어지는 효율을 메꾸려고, 떨어지는 이 노력을 메꾸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지만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꼴이기에 자기 발바닥만 찔리고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실패를 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패배감, 왜 잘렸네. 패배감, 상실감,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다 짬뽕이 된 모드에서 한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수년 혹은 십수년을 힘듦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뭐 석세스, 성공을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는요, 자기 자아만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패배감, 상실감, 열등감 모두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고집이 죽고 이 사람은 뭔가 겸손해졌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됐든 무언가 자아만 강해지고 고집만 세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너무 힘들게 성공을 해도 별로 좋을 게 없고, 또 너무 쉽게 성공을 해도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돈을 너무 쉽게 많이 벌면은요, 귀한 줄로 모르고, 또 너무 어렵게 벌면은 몸이 망가지고, 뭐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되어질 때 너무 쉽게 되어서도 그렇지만은 너무 어렵게 되어져도 그것이 막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요행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다 따로 있고, 그 길이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요소들, 뭐 예를 들면 은사, 재능, 달란트, 기능, 뭐 성품, 성격 등등 이런 모든 요소들과 맞아떨어지면은요, 속된 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터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 차원의 수준이 아니게 되게 된다.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뭐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떻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한 거죠.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해가지고 체대를 갔습니다. 체대를 갔는데 운동신경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 앞에서 제가 분명히 제 자신을 알은 거죠. 나는 얘네들만큼의 어떤 운동신경, 어떤 기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어도,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어떠한 성실성 혹은 체력 훈련, 뭐 지루하고 재미없고 반복적인 운동신경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커버를 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아닌 말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때문에 했는데,
사실 그것을 좋아서 뭐 즐겨서 한 거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다가 체대를 가서 보니까 안 그래도 운동신경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더 확인이 되는 거죠. 뭐 전국체전 입상, 최고 출신, 국가대표 상비군들 보면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여기서도 공부를 해서 뭐 체대 교수를 꿈꿔야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가지고는 유학을 가서 제가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 과정을. 그래서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 영역에서 뭐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막연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냥 무식해서 용감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막연하지만 무언가 그러한 바램, 열망을 가지고 영어와 독서에 매진을 했어요. 진짜 영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독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고 속된 말로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입을 털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거기에서 좀 많이 비롯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영어와 독서에 진짜 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유학을 가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또 날아가 버렸죠. 영어를 열심히 해도 영어를 열심히 열불나게 해도 이 백인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북미권 국가에 늦게 와서 영어를 뭐 고등교육을 받은 백인들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적어도 맞는 반응을 하고 뭐 악센트가 있던 좀 러프하든 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요, 처음에 이 캐나다를 늦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물론 많은 적지 않은 뭐 이민자들, 유학생들 중에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언어가 이 나이가 있습니다. 이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연 습득이 가능해지는 나이를 넘어서 성인이 돼서 외국을 오게 되면은 언어를 그 사람만큼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죠. 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다가 이렇게 늦게 왔어도 물론 백인들처럼 막 스피킹이 막 유창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히어링, 듣는 거, 이 히어링이 좋아서 반응을 올바르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이게 갈 길이 아닌 곳에서 가시채를 뒷발로 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전부를 걸고 올인을 해서 영어랑 이 영어라는 거, 이거 뭐 독서라는 거 여기에 막 올인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길을 쭉 걸어가다가 저러한 부분이 부딪혔을 때 다른 걸로 덮어서 커버를 하려고 그러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특정 길이 깔리고 세워지면은요 철회가 안 되고 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를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늦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포기라는 거 웬만해서는 포기할 줄 모르고 뭐 집요하게 쭉 매달리는 거 그러한 특성이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가 빠른 게 그 사람 인생에서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곧 단점이고 단점이 곧 장점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쭉 해야 할지 또 어느 상황에서는 빨리 포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 어떤 고장이 나버리게 되어지면은 빨리 포기해야 될 거를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또 끝까지 붙들고 진득하게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 곳에서 또 빨리 포기해버려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이 길은 내가 걸어갈 길이 아닌데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은요. 이 길이 아니면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내 인생이 이 분야가 전부인 듯 싶고 그러나 노력에 비해 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불행한 일들,
불운들만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 불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쩌면은요, 당신에게는 그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재능이나 은사, 성품, 성격 등등이 없음에도 자꾸 그 길을 고집을 하기에 가시채를 뒷발로 차면서 아픔을 자초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 항로를 수정하라고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랜 시간의 숙원, 염원을 포기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방향을 선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방향이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나는 이 방향 아니면은 인생에서 다른 거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이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꿈이 날아가고, 영어 어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독서 뭐 이런 것들이 좌절이 되면서 석사에서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토론토에 돌아와서 뭐 타이어도 나르고 새벽에 빵 공장에서도 일도 하고 가구 공장에서 침대도 나르고 공장들 막 전전하면서 일도 하고 간호사가 되어보려고도 했고요. 뭐 경찰이 되어보려고도 했었지만 지금 지내놓고 생각하면요, 이게 가시체에 뒷발질을 하는 게 내게 고생이니라에 정확히 해당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크나큰 방향선회를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가 됐네요. 근데 시작을 하면서 목소리가 귀를 사로잡고 집중이 잘 되는 어떤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라는 반응들을요,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나한테 이런 목소리가 주어졌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설교를 제가 듣더라도 이 듣고 나서 하다못해 이제 뭐 식사 기도를 부탁을 받아도요, 그 설교 내용을 기반으로 20초, 30초 미만으로 기도를 하는 게 기도가 술술술술술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젠간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그리 기도하는 거는 사역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러한 분야와 이러한 섹터와 이러한 방향성에서는 말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뭔가가 일단 뭐 원고가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술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 기도회를 이끌어갈 때 뭐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을 합니다. 3시간 조금 안 되게. 근데 이거 원고가 없습니다. 원고를 설령 이게 원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방송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쪽으로 뭐 기능도 은사도 성품도 재능도 없는데 노력으로만 버티려고 한다면 여러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뭐 콘티도 짜고 스크립트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할 말을 붙여놓고 쫙 깔아놓고 대본도 준비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런 것 자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 또 노력이 효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효율 없는 노력, 또 노력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지만은 이러한 것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한이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요, 이 다람냥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보는 다람냥. 다람냥이라는 이런 채널이 있는데, 그냥 뭐 애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 혹은 뭐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목소리로만 이 상황극을 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면서 동시에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 시각에서 저거는 굵직한 단어들 정도만 몇 개 딱 써놓고 나머지는 진짜 저건 100% 애드립으로 진행한다라고 제가 확신을 했어요. 말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빠른데 딕션이 정확해요. 그리고 귀에 촥촥 감기고 잘 들립니다. 제가 그 다람냥 채널을 이렇게 이제 지한이 통해서 잠깐 보면서 저것도 진짜 대단한 재능이다. 대단한 재능이구나. 저 채널 운영자가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력을 더하면 비로소
노력의 효율이 아주 극대화가 되어지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 얘기입니다. 이 어떤 사운드의 공백이 없이 몇 시간을 기도 인도 및 어떠한 진행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어찌 해가지고 뭐 체대를 갖고 여기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갈 길이 아니었구나. 근데 여기서 자꾸 이 가시채로 찌르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 방향을 선회하라고 계속 엉덩이를 찔러대는데 저는 그 방향으로 계속 쭉 가려고 하면서 찔르니까 좀 그만 찔러 하면서 발로 찼죠. 발로 차면은 제 발바닥만 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을 기울였는데 열심을 기울이는 만큼 저는 상하는 쪽으로 인생이 진행이 되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실시간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알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쪽에 재능이 있고 저절로 따다다다닥 정리가 돼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의 언어로 타다다닥 나오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동물적으로 직감적으로 반사적으로 따다다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가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제 인생이 참 고달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께 입을 털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적된 스토리들. 근데 여러 경험들이 있어야 하기에 어떻게 결국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체육이든 운동이든 영어든 뭐 이민이든 유학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듯도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진 것들이 있으니까 할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사람을 읽고 사람을 파악하고 또 사람에게 들리게끔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이 만들어져 온 과정인가? 그러면은 결국은 인생 가운데서 실패든 성공이든 뭐 하나 버릴 게 없고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을 통해서도 할 이야기가 누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보는 어떤 관점, 안목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지나온 시간들이 비로소 좀 감사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와닿는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디 한 분 한 분이 가시채를 뒷발질로 차는 것이 고생이었던 삶과 길과 방향에서 진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그 분야에서 그만큼 간 사람만큼 동등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노력이 부족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을 더 하고 나서도 그만큼 안 된 이유는 그거는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은 정작 따로 있는데 다른 길에서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찔러대는 거죠. 너 방향 선회를 해라. 근데 방향 선회하는 가시채를 향해서 그냥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발길질을 해도 내 발바닥만 상할 뿐이에요. 상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 안에서 잘될 자들이고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길에 제대로 연결되어지고 방향선회가 이루어져서 비로소 그곳에서 정말로 효율이 극대화를 치는 노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깨지고 그리고 정말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신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잘 될 자들입니다.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것들,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특별 은총을 넘어서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확대와 확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